오늘 제가 이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제 생애를 꼭 붙들어 주고 있는 큰 주님의 진리의 줄기입니다. 구속의 경륜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성경에서. 대부분 편견을 가지고 잘 빠진 이유가 이것에 대한 기초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주제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 리더들 이걸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고 큰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누굴 닮았죠? 하나님을 닮았어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근데 우리들의 형상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지금은 여러분 누구 형상 닮았어요? 고백하시네요, 미리. 그래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얼마나 고상하게 멋지게 생겼는지 아세요? 네,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야 돼요. 구속의 경륜이에요.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죄로 우리가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죄가 우리 하와로 인해서, 하와가 선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이 벌레가 무슨 벌레인지 아세요? 보석. 네, 보석 말벌이에요. 그런데 이 보석 말벌은 특별히 바퀴벌레를 먹고 살아요. 한번 볼까요? 사냥을 어떻게 하는지. 보석말벌은 바퀴벌레를 관찰하며 신중히 기회를 노립니다. 바퀴벌레가 워낙 민첩하고 눈치도 빨라서 한 방에 제압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보석말벌이 바퀴벌레를 덮칩니다. 보석말벌은 꼬리 부분에 숨기고 있던 독침을 꺼내 바퀴벌레의 몸통 부분을 찌릅니다. 치명적인 독침은 바퀴벌레를 마비시키기 충분합니다. 바퀴벌레는 온몸의 근육이 서서히 굳어버리고 운동신경도 망가집니다. 약 5분간 꼼짝도 못하고 얼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는 사이 보석말벌은 두 번째 독침을 찌릅니다. 이번에는 바퀴벌레의 뇌에 독을 주입하는데요. 두 번째 독침은 그야말로 치명타입니다. 신경절, 그러니까 뇌와 촉수 등 중추신경을 마비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보석말벌의 두 번째 독침은 바퀴벌레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습니다. 행동 반응과 생존 본능, 방어 기제, 자기 보호 본능만 사라지게 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바퀴벌레의 정신을 지배하는 셈입니다. 좀비가 되는 것이죠. 제정신을 잃은 바퀴벌레는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도망갈 의지가 없습니다. 그때 좀비 바퀴벌레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앞다리로 열심히 자기 몸을 청소하는 바퀴벌레. 주인님, 저를 맛있게 먹어주세요 라는 뜻의 행동입니다. 제대로 미쳐버린 바퀴벌레의 모습에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보석말벌의 사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몸 청소를 하고 있는 바퀴벌레에게 다가가 더듬이를 끊어버립니다. 상황 판단과 인지 능력까지 앗아가는 것이죠. 이제 보석말벌은 바퀴벌레의 잘린 더듬이를 질질 끌고 집으로 향합니다. 바퀴벌레는 순순히 따라갑니다. 보석말벌은 미리 준비해둔 땅굴에 바퀴벌레를 집어넣고 그 위를 돌이나 낙엽으로 덮어 완전히 봉쇄합니다. 아니 자기가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마취시킬지를 보석말벌은 아는 거예요. 얼마만큼 마취시키면 우리가 사단을 따라갈 걸 아는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적절히 마취시켜서 자기 명령대로 따라하도록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걸 보석말벌이 배웠어요. 사단한테. 그래서 우리가 이 의지를 빼앗겨버렸고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판단할 수 있어. 천만에 잘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우리가 자유가 있었지만 우리는 보석 말벌에 당해가지고 이제 우리 의지대로 생활을 못해요. 졌기 때문에 종이 된 거예요. 가장 적절하게 마취를 해서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가끔 세계의 권투 선수들끼리, 세계 최고의 권투 선수들끼리 싸우는 걸 봐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대전료, 이 챔피언에게 대전료를 지불하고 챔피언을 따오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전료가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파키아오. 네. 이 사람하고 이 대전료가 얼마였냐면요. 메이웨더 파키아오 경기 대전료 2,700억 원. 이비적 우연의 만남 세계의 대결 성사. 메이워더하고 파키아오 경기는 2,700억 원이래요. 2,700원이 아니고 와, 2,700억 원. 이걸 내고 성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번 지면 대전료를 내야 되는데 여러분 졌잖아요, 사단한테. 그러면 여러분 다시 사단하고 붙으려면 얼마 내야 돼요? 예수를 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죽으신 거예요. 그 대전료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주지 않고서는 대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 때문에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값을 다 합해서 2,700억 원을 내고 왔어요. 내고 죽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구속의 경륜이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로 사단과 여자는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얘기해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랬어요.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말은 대전료를 지불하면 다시 적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사단한테 졌기 때문에 사단이 하는 행동대로 따라서 했는데 이제는 그 관계를 끊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대전료를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와 다시 처음부터 원수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싸움 붙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것은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에요. 한 사람을 얘기해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사단과 서로 대적이 됐는데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만 상하게 하는 건데, 즉 십자가에 박았는데 예수님은 사단을 완전히 머리까지 나중에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의 경륜을 잘 이해하면 다른 데로 빠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래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마귀는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게 하고, 근데 예수님은 마귀를 없이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창세부터 예수님의 상징이 뭐였죠? 양.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임무와 그분이 해야 할 일과 또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꾸준히 보여주는 것이 구약에서는 양을 잡는 것을 통해서.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가 있지만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방법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야만이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동물들이 자신에게 이로운 물질을 어떻게 찾아내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잔지바르의 붉은 콜로부스 원숭이들이 해독제로 어떻게 숯을 먹게 됐는지는 알 도리가 없죠. 이들은 독성이 강한 망고나 아몬드 나뭇잎을 즐겨 먹습니다. 더불어 사람들이 불태고 남은 숯 또한 즐겨 먹습니다. 숯은 진흙과 마찬가지로 독을 중화시키고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유독한 먹이로 인한 부작용을 감소시켜줍니다. 동물들의 치료법에는 먹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캐푸친 원숭이는 파이퍼 나무만 보면 잎사귀를 따냅니다. 그렇다고 먹는 건 아닙니다. 대신 이들은 잎사귀를 몸에 대고 문지릅니다. 잎사귀를 문지르면 그 안에 든 강력한 살균 성분이 피부병을 막아주고 모기한테 물리는 것도 예방해주기 때문이죠. 어떻게 숯을 먹으면 해독된지 알까요? 해독제를 연구했을까요? 어떻게 알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숭이 머리에 그 지혜를 넣어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지혜를 넣어주셨어요. 예수를 통해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 죄가 그것을 많이 흐리게 만들긴 했지만 아직도 그것이 남아있다고요, 우리에게.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사람들이 하늘에 접근하는 일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사탄의 반역을 처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정당하심을 온 우주 앞에 옹호할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 불변성을 확립할 것이며 죄의 본질과 결과들을 나타낼 것이었다. 네. 그래서 하늘의 큰 원칙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큰 원칙이 있어요.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죄예요. 좀 너무 과하게 얘기했나요? 근데 그걸 우리 인간이 속았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죠. 이 원숭이도 알고 있는 거예요. 숯을 먹으면서 해독되는지를 그가 어디 가서 배웠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넣어놓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그래서 그 가죽옷은 양가죽 옷이었겠죠? 예. 밍크 코트였나요? 아니요, 양가죽이었어요. 양, 예수님 표상, 잊지 말자, 잊지 말자. 그것을 통해서야만이 구원 얻는 거야. 언제나 그것을 잊지 말자.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잊지 말자, 잊지 말자. 예수님의 피로만. 그래서 우리들의 그 창세 역사를 보면 꾸준히 그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거죠. 아벨의 제사는 뭐였어요? 제물은 양. 가인의 제사는 소산물이었어요. 훨씬 더 비쌌을 거예요, 어쩌면. 가인의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양만 받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과 가인의 차이는 누가 비싼 걸 드렸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고기를 좋아하는가 이거 아니었어요. 아벨은 구속의 경륜을 읽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를 구원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잊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내 선한 행위로 구원 얻고자 한 그 순간 우리는 미끄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 이것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죠. 사진작가 일행에게 스스로 다가와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자칫 바늘을 잘못 빼면 가오리가 실명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잠수부들은 몇 번의 시도 끝에 무사히 낚싯바늘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고요. 수월한 구조 작업을 위해 얌전히 자리를 지키던 만타가오리는 마침내 고통에서 해방돼 먼 바다로 자유롭게 헤엄쳐 나갔다고 합니다. 그 가오리가 낚시바늘을 꿰었는데 이걸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수부들을 찾아와서 이거 빼주세요. 이거 빼주세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구속의 경륜을 구약시대는 계속 이것을 우리들에게 공부를 시켰어요. 어디에서요? 구약시대 내내 4,000년 동안 어디서 공부시켰죠? 성소에서. 그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소 주위에 모여서 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2지파이기 때문에 3지파씩 4군데 모여서 언제나 이 성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 양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양을 죽이는 거예요. 죽을 때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바둥바둥 아파서 떨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잡기 전에 머리에 안수하죠. 내 죄가 모두 이 양에게 전가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왜 내 죄 때문에 양이 죽어야지라고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수제도는 모두 다 그것이 그거예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리키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가 와서 앞으로 죽을 것인데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값으로 지고 돌아가셔. 그걸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야.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구원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정해놓으셨어요. 영도가 되면 물이 언다고 하는 것 정해놓으셨어요. 그분이. 그런데 이 원칙에 구원의 원칙도 정해놨다고요. 그런데 왜 그 구원의 원칙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면서도 왜 우리는 선한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죠? 모든 종교가 그렇잖아요. 다른 종교가. 그래서 불교도 그렇잖아요. 고행과 선행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마저 그렇게 되면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자기 자식을 죽여가지고 에밀레종을 만들잖아요. 옛날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 밑에 뼈가 가끔 나와요. 왜요? 중요한 건물들 지을 때, 그 건물 지을 때 그 주춧들 밑에서 뼈가 나와요. 무슨 뼈죠? 바친 거였어요. 신들에게. 지금도 나와요, 그게 가끔. 그러니까 우리의 자식을 바쳐서 신의 진노를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 바치고 우리 자식 받으시고 우리 좀 돌봐주세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상이 어디서 왔냐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식을 바쳐서 이거 좀 믿어주세요. 거꾸로 돼 있어요. 다른 이방 종교와 그리스도교는 완전 반대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식을 바친 거예요. 다른 이방 종교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식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되는 것이죠. 성소제도는 그래서 계속 공부를 시키는 거 우리에게.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고 양을 먼저 잡고 뜰에 들어가면 그 번제단에서 태우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과 분향단과 떡상 분향 촛대가 있고 이런 공부를 매일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만 그게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는요.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네, 저절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 성소 안이 다 보여줘 버린 거예요. 이제 성소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도 도망갔죠? 양도 도망갔어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레위기 5장 6절 여호와께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한다. 속죄 제물로는 암양이나 암염소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바쳐라.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네, 속죄 제물로는 양만 필요하다. 양. 근데 양 한 마리 얼마죠? 한 50만 하나요? 100만 하나요? 양 안 잡수세요? 100만 원. 근데 돈이 하루에 10,000원도 못 버는 어떡하죠, 이 사람들? 죄는 졌어. 어제 마누라 두들겨 패고 나왔는데 이 양을 메고 가야 될 텐데 돈 없으면 어떡하죠? 하나님은 양을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양이 돈이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야, 너 돈 없지? 그러면 산에 가면 산비둘기 놀러 다녀. 개들 잡아와. 이걸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는 자. 근데 나는 잘 걷지 못해. 그러면 산비둘기 못 잡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 야, 집안에서 너 밀가루 빻지? 그거 요만큼만 가져와. 결국은 표상이 뭐예요? 그래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야만이 굳는 거야. 그래서 곡식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와라. 이렇게 써놨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을 구약 내내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그것에 불평을 할 때 광야에서 장대에다 노뱀을 달았어요. 뱀은 뭐예요? 죄의 상징이에요. 그건 누군가가 죄가 장대 위에 올라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누가 죄가 돼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쳐다보면서 산다고 얘기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과학의 얘기예요. 어떻게 뱀에 물렸는데 독이 있는데 어떻게 뱀만 쳐다봐가지고 살아. 그런데 하늘의 과학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산다. 죄의 치명적 결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길로만 제거될 수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높이 쳐들린 뱀을 쳐다봄으로 생명을 구하였다. 그 쳐다봄은 믿음을 의미하였다. 네. 이 원칙대로만 해야 산다. 그래서 우리들이 병을 치료할 때도 그 원칙을 그래서 존중하고 원칙을 거기에 생활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봐. 예수님을 바라봐. 그래서 예수님 바라봐서 사신 분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영상을 하나 봅시다. 그 동물 세계, 식물 세계에서는 색깔이 우리 눈처럼 보지 않고 적외선이나 자외선만 보는 동물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빛의 전체 스펙트럼 중에서 장파장에 속하는 빨강에서부터 주황과 노랑, 초록, 그리고 파랑을 거쳐 단파장에 속하는 보라색까지를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곤충들은 이보다 짧은 파장의 색까지 감지하는데 그게 바로 자외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특수 카메라를 이용해 곤충들이 감지하는 자외선엔 과연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으로 보는 세상에서 곤충들이 보는 세상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곤충의 눈으로 바라보면 꽃의 진정한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이 꽃잎들은 그저 하나의 색깔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외선을 감지하는 곤충들의 눈에는 꽃잎들의 끝부분이 흰색이기 때문에 흰색의 원이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꽃가루가 있는 흰색 원의 중심으로 곤충들의 주의를 끄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이 꽃은 단순한 파란색으로 보이지만 자외선을 비추면 흰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방사상으로 퍼져나간 검은 선들이 꽃의 중심부를 가리키고 있죠. 이 평범한 디기탈리스는 우리 눈엔 꽃잎의 무작위로 몇 개의 점이 찍힌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곤충들에게는 그게 다가 아니죠. 어쩌면 이 흰색 선들이 곤충을 안내하는 유도등 역할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핵심이 되는 조직은 가장 생생한 색조를 띱니다. 꿀샘도 아주 밝게 빛을 냅니다. 꽃가루도 마찬가지죠. 해질녘에 일제히 꽃잎을 여는 분꽃은 형광색 꽃가루로 야행성 나방들을 유혹합니다. 물론 이 자외선 감지 능력은 곤충과 식물이 소통하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아, 이런 비밀이 감춰져 있었군요. 그 꿀을 따가라고, 꽃가루를 가져가라고 유도등을 켜놨네요. 식물에게도 이러한 신비가 있는데 하물며 구원을 얻는 신비에 있어서는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구약시대 내내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노뱀, 성소, 유월절.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만 구원 얻는 거야. 예수의 피로만 구원 얻는 거야. 다른 건 안 돼. 저들은 치명상을 입은 독의 결과에서 자신들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만 저들을 치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에 대한 저들의 신앙을 나타내어야 하였다. 저들은 살기 위하여 바라보아야 하였다. 하나님께서만 치유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나타내야 할 신앙은 뭐죠? 그래요. 너무 쉬운 걸 왜 몰라요?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면 살아버리기 때문에 못 바라보게 별의별 걸 다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너 교회 몇 년 다녀서 선한 행동 좀 해야 되잖아? 헌금도 해야 하잖아, 헌금. 너 헌금 한 번도 안 했잖아. 너 남편한테 그렇게 바가지 긁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좀 이제는 바가지 좀 그만 긁어야지. 좀 찔리신 분들 계세요? 그러면 바가지를 어떻게 끊으라고요? 이를 악물고 끊어야 돼요. 맞죠? 안 되죠? 안 되죠? 예, 안 되죠. 그러니까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보라고.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안 바라보죠?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죄성인 거예요. 구리뱀을 든 것은 이스라엘에게 중대한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저들은 치명상을 입은 독의 결과에서 자신들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만 저들을 치유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대주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것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속의 경륜을 알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종교한복 시대 때 어떻게 구원 얻으려고 했죠? 면죄부. 그때 당시 거예요, 이게. 저기다 동전을 딱 넣으면 띵 밑에 떨어지면 지옥에 있는 너희 아버지도 천당으로 간다. 네 죄값이 거기서 다 사라져. 그런데 왜 이렇게 돼버렸냐고요.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지 있지 않잖아요. 지금도 성경에는 자세하게 써져 있지만 왜 우리가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죄성이다니까요. 루터의 시대에는 그 시대에 특별히 요긴한 현대 진리가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에도 현대 진리가 있다. 모든 것을 당신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양한 환경 아래 두시고
그들이 생활하는 시대와 그들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의무들을 수행하기를 바라신다. 아, 현대 진리가 있었네요. 노아 시대 때도 루트 시대 때도 현대 진리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가장 알맞는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노아 시대 때는 뭐죠? 방주로 들어가야 돼요. 방주로. 루트 시대 때는 면제부사라고요? 아니요. 그것도 우리가 선한 행위로 구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진리대로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 그때의 믿음을 현대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현대 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루터 시대에도 그러한 진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프로테스탄트인 올리베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교밖에 없다. 그 중에 한 가지 종교는 사람이 구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의식과 선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종교는 성경에 밝히 게시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만이 주어지는 구원을 바라보도록 사람에게 가르치고 있다. 아, 종교는 두 개밖에 없네요. 하나는 선한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나는 성경에 말한 대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을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돌아가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병이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한 행위 좀 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보면 바로 낫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 그 장면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여기 외국인 프로그램을 우리가 매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외국인 프로그램 할 때 흑인이고 백인이고 뭐 다 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흑인인데, 흑인 목사님, 여기 흑인 의사, 이런, 여기 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러니까 의사, 정신과 의사인데, 하버드대 나온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의 부인이 암이었어요. 근데 이 부인을 도와주는 도우미가 암에 걸린 거야. 그런데 이 유방에 암이 생겨서 유방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근데 암 환자들 아시죠? 암이 딱딱해요? 부들부들해요? 딱딱해요. 그러니까 뛰면 이게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지 못해요. 근데 이분이 여기 와서 이것을 듣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원장 나 좀 봅시다 해가지고 상담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 간증한 거 좀 들어봅시다. My breast bites, hurts. If I do like this, pain, and it's been going on, Okay. and then it has Don't bites. let him. 만지면 가슴 이렇게 되면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가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다 이제 다윗이 기도해주고 또 누가 기도해줬다 그랬어요? 유진 기도해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울면서 하나님 내가 침대에 누울 수도 없고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울고 있었어요. So the next day, 그 다음 날에요. I was concerned because I was afraid that I would not sleep the next night. And 그래서 so 다음 날 내가 아침에 내가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전날에 잠을 잘 못해서요. So I went to bed early that night, 그날 저녁에 일찍 The next night. 잠을 자고요. and I fell asleep. 잠을 잤습니다. And I woke up 일어나서 feeling good, beautiful. 엄청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니, 한참 또 하고 샤워도 하고 그다음 옷 입고 이렇게 아침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And while I was walking here, I felt that something just oozed out of my breast. Ooze out.
근데 said, 이제 오는 동안에 You know? 뭔가 이렇게 확 Just like 뭔가 oozing 터져나오는 out. 거. And I said, what is going on? 물기 So 터져나가지고 I 확 started 터져나온 것을 to 느꼈어요. go like this and hold the breast and hit the breast. And, 우리 No pain. 막 때렸어요. 그런데 and I said, 고통이 없어져. no pain? I said, Lord, I'm healed. And I said, oh, Father, no pain in my breast, I'm healed.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And I said, 치료되었다고. And I started to pray and praise God. And I thank the Lord. And I said, I'm healed. I'm thankful, Lord. I praise you. I'm afraid to talk about it, but I'm healed. And then, 그리고 이제 이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잔치를 찬양하고 나 치료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and I said, I don't know what to compare this to. The only thing I could compare it to is to, like a smoker, the smoke when people smoke. They smoke up, but I never smoked, so I didn't know how to compare it. 어떻게 이걸 비교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담배를 피우면 연기가 이렇게 나가듯이 그런 것이 이렇게 쫙 내 몸에서 나가버렸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어떻게 병이 치료되는지 사실은 몰라요. 근데 바라보면 연기처럼 싹 없어지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당신의 원칙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울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 아파, 힘들어. 근데 여자들이 막 울어. 근데 왜 울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 울라. 지금은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뿐이야. 그런데 너희는 영적인 그 구원을 이루는 걸 모르고 있어.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텐데 너희들은 그때 그것을 몰라. 그래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 미래를 위해서 울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현세에만 만족하니까 그래요. 현실에 넘어서 그 너머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다 이루었어요. 죄값을 다 이루셨어요. 사단이 공격하는 모든 공격을 다 이기셨어요. 우리는 병이 나오면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교만해져 버려요. 거기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꾸준히 겸손하게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좋아졌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꾸준히 겸손하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교만하기 때문에 다시 재발이 되고 그 이상이 없어. 그들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겸손하게 가면 좋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다 찢어졌어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어요. 무엇을 이뤘다고요? 또 그것은 하늘의 천사들은 이 십자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사단은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가? 근데 예수님은 모든 이 세상의 죄값으로 돌아가시는 그 사랑을 본 거예요. 모든 천사들이. 사단은 예수를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면 인간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알지만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죽이는 거예요. 이 성질을 본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밝혀진 거예요. 이게. 사단은 패배했다.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 뒤로 이 십자가 이후로 사단은 하늘과의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이 지구 세계, 이 세계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전은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 양이 도망간 거예요. 주님은 이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즉 발꿈치만 상했지만 사단은 완전히 머리가 상한 거예요. 이때 싸움은 사실은 끝났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로 32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단과 싸워서 이겼어요? 이겼어요. 제가 우리 유준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나도 주먹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유준이가 나한테 싸우고자 대들면 내가 어떻게 해요? 아니 저 주먹으로 나를 때려봐야 때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대할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상대할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겨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사단과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만 붙들고 있으면 상대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걸고 넘어질 것이 없어. 이제 주먹을 다 이미 써봤어요. 나를 이길 수가 없어 도저히.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관계없는 존재로 여겨버린 거예요. 예수에게 다가왔지만 아무런 그에게는 이제 이 걸고 넘어질 거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온 우주 거민들은 이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 지구에 있는 존재들에게만 아니고 온 우주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중요한 것이죠. 십자가의 역할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만이 아니다. 온 우주의 거민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자, 끝났죠? 그러면 왜 사단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때 끝났잖아요. 온 우주가 다 알았잖아요. 그럼 뭐하러 살려나요? 너무 지긋지긋하잖아요. 여러분 사단 경험해봤죠? 찔기잖아요. 맨날 넘어가가지고 하소연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살려나요? 왜요? 왜요? 여러분 이거 못 밝히면 여러분 또 넘어가. 네? 받아들이냐 아니냐. 예, 그런 의미도 있겠죠.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네, 맞아요. 우리의 조상들도 구원을 얻을 때 어느 쪽에 설 것인가를 확실히 밝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단이 없으면 저절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주에 가서 하늘에 가서 살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택할 자를 택해야 되기 때문에 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때 파멸되지 않았다. 천사들은 그때에도 대쟁투에 포함된 모든 것을 다 깨닫지는 못했다. 문제가 되는 원칙들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야만 했다. 인류를 위해서도 사탄은 계속 존재해 있어야 했다.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인류도 영광의 왕과 흑암의 왕 사이에 있는 차이점을 알아야만 했다. 인류는 자기가 섬길 자를 선택하여야만 한다.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도 하늘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쪽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게 있기 때문에 불편하죠.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늘을 가니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이기고 하면서 하늘의 품성에 적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해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뭘 원하는지 알잖아요. 근데 꼭 말로 해야 돼요. 하나님 알았죠? 그럼 되잖아요. 왜 말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온 우주 앞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기도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모두 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아브라함은 살레망 멜기세덱의 평화의 왕이라고 말할 거예요. 야곱은 실로라고 말할 거예요. 이사야는 임마누엘, 기묘자, 모사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들의 조상들은 계속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을 그렇게 연구해 왔어요. 사단과 싸워서 이길 그분으로 표상을 해왔어요. 우리는 뭐라고 할 거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요,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해본 사람은 그 말을 못해요. 예수가 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구속의 경륜을 확실히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죄를 짓게 한 다음에 가장 그가 원했던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리고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었어요. 사단의 목표는 인간의 마음에다 그의 품성을 재현시키는 것이다.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곧 사단은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말살시키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야 하는 곳에 그의 인을 찍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인간의 마음에다 선망과 증오와 야망을 주입시키는 데에 성공하였다. 네, 사단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품성이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사단에게 졌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다시 구속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사단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을 심히 기뻐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그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해온 악마들을 쫓아내시려고 오셨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건마다 예수님 붙들고 이기면 우리의 형상이 누굴 닮아간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인이라고 가끔 얘기하지, 진짜 여러분이 미인이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미인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들이 전쟁터 갈 때마다 지고 간 거 있었어요. 뭐죠? 법궤예요. 이 법궤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법궤가 뭐예요?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을 우리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얼굴에 이것이 보여져야 돼요. 우리의 행동에서 이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된 거예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새 천사가 누구라고요? 사단의 인이 찍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품성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당신의 율법은 당신의 품성의 사본이다. 그리스도는 율법이셨고 동시에 복음이셨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전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는 구원의 복음이 인간들로 율법에 순종케 하여
저들의 품성이 거룩한 모습을 닮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영원한 복음은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전할 사람은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전하냐고요. 그것은 지식만 전할 뿐이에요. 여기 동문회 지난번에 우리가 그 오픈 했을 때 처음 그때 한 목사님 4분이 왔어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 사모님이 이번에 또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근데 혼자 온 게 아니고 딸,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딸이 얘가 안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상당히 엉망이었대요. 엄마 속을 많이 썩였대요.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얘가 여기 와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망나니 같았는데 얘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 나한테 와서 모두 물어보고 원장님 내가 이 성격을 좀 고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요? 와, 그래서 얘를 좀 몇 번 만나서 상담을 해줬더니 엄마가 이야기하기를 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얘 얘기 좀 잠깐 들어봅시다. 이 자리에 쓴 이유는 쉼터에 들어오게 된 계기와 들어오고 난 후에 바뀐 제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쓰게 되었습니다. 이 쉼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강조하셨던 예수님 부르는 방법, 그리고 잡념을 없애기 제일 좋은 기억절 외우기를 쉼터에 들어와서 알게 되었어요. 저는 원장님, 사모님 강의를 통해 제 성격이 많이 바뀌게 된 것을 주변에서 알아차리시곤 많이 놀라시곤 하셨습니다. 저는 사소한 것에도 화가 많고 정말 예민하게 끝판왕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배우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성격이 많이 온순해진 제 성격을 엄마가 보시곤 매일매일 놀라워하셨습니다. 물론 이 쉼터에 있을 때도 시험에 든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 바뀐 성격이 한때론 좋긴 했지만 제 바뀐 성격이 사탄을 못 믿었는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그 시험에 든 적도 있었지만 강의를 듣고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잘 넘기곤 했습니다. 이 쉼터를 나가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잡념을 없애기 좋은 기억절을 나가서도 꾸준히 외울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데 어떻게 이런 걸 배우죠?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마음도 바꿔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읍시다. 중요한 이 구속의 경력 꼭 여러분 인지하셔서 리더들, 다른 우리 신자들에게 그것을 잘 이렇게 나눠주도록 해서 우리 같이 이 하늘을 같이 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구속의 경륜, 그러한 이치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속절없는 인간들이지만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악습으로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질병에서 완전한 치료책은 주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하고 꼭 승리해서 하늘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동문회 리더들이 다 모였습니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을 모시는 귀한 경험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